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 한 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질문들을 다 던져봅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언제 시작해요? 사춘기가 되면 시작해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질문 안 던져. 그러나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도 힘들고 내가 과연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자기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또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시작은 어디일까?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해결이 되어야 답이 나와야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은 시작하지만 고민은 시작하지만 그의 바른 정답,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답을 얻지 못하고 평생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질문이 다시 솟아나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다시 한번 왜 내가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성령께서 이 창조의 자리에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의 순간에 계셨고 창조주로서 그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에서부터 쭉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나는 뭐 눈으로 보여줘야 믿겠다. 물론 눈으로 보면 믿기가 쉽겠죠. 그러나 눈으로 보고도 속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거 봤는데 왜 아닐까? 사람들의 착시도 있고요. 사람들이 잘못 보는 것도 있고요. 오해하는 것도 있고요. 보고도 모르는 것도 많고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은 성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피조물들이다. 천사들도 피조물들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이 지역에는 여러 이제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이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자, 이 모든 것, 우주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이 살게 되면 그걸 이제 고아라고 하죠. 참 안타깝죠. 물론 당연히 그 아이를 낳게 한 아버지, 어머니는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중간에 자기의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 이건 자연적인, 우리 논리적인 귀결이죠. 자,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도록 하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모르면 고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고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알지 못하면 효도를 할 수 없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효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를 찾고 어떤 신을 찾고 예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에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것처럼 아무나 갖다 놓고 그냥 신으로 알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게 되면 우리가 유일신 사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는 유일신을 섬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창조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첼렘이라는 단어는 생긴 모습, 신체적으로 생긴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데무트라는 단어의 그 뜻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형상이나 모양, 첼렘이나 데무트라는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때로는 그 유사한 단어로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의 그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반복을 통해서 강조의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됐다 해서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해요. 의학적으로 또 생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화학적인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물리적인 그런 힘들이 작용되고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DNA를 다 풀어가지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바나나가 뭐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별 차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그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사람하고 원숭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하고 바나나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산소, 탄소, 질소, 수소 뭐 몇 가지 중요 원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인이나 또 황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주 작은 부분들이 서로 결합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의미를 줄 수 없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의미고 말고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인간을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냥 내 던져진 존재.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던져져 있는 존재로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을 만들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찾는데 답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출구가 없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물건에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든지 의자든지 키보드든지 옷이든지 누군가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만든 사람이 다 있어요. 만든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그 물건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알게 됩니다. 한 35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아마 다닐 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누님이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누님하고 저와 같이 이제 전주에서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저희 누님은 대학교를 다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둘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계시고 전주까지 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둘이 자취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생이니까 뭔가 이제 학교에 이제 레포트도 내고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물 하나를 이제 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라는 거예요. 컴퓨터. 그때 이제 XT, AT 뭐 이런 게 나올 때거든요. 35년 전에. 요만한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조그만한 이제 그 자취집 그 방에다 그걸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 아저씨가 나이가 많은 아저씨죠. 지나가면서 보더니 한참 이렇게 보면서 야 무슨 TV가 이렇게 작냐. 무슨 TV가 이렇게 작냐. 그분은 컴퓨터라는 걸 아직 모를 때니까 뭐 지금이야 다 스마트폰도 애들도 갖고 다니지만 35년 전에는 그 컴퓨터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게 TV인 줄 아시는 거예요. TV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작죠. 야, 무슨 TV가 이렇게 작냐. 자취하는 학생들이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아마 조그마한 TV 사가지고 TV 보려고 조그마한 TV를 사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서양의 여러 이제 신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궁금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도대체 이런 희귀한 물건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다 쓰죠. 그러나 그걸 처음 본 사람은 도대체 이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생긴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 그걸 모르죠. 쓸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만 이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이 성경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조물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를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아요.
인생 목표를 자기가 설정해 놓고 거기다가 인생 스케줄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수건도 묶고 밤을 새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면서 일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기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또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개인적인 목표를 다 이뤘다면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또 세상적인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 삼아놓고 세상적인 목표,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룬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평가는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겠죠. 내가 너희를 이러한 목적을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너에게 준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되겠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애들도 조금 이제 머리 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할 거야, 내 인생이야, 손대지 마. 자기 주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고 그런 주장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의미가 참된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고 기반이고 의미고 목적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로 말미암아 by him, 그를 위하여 and for him,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딱 맞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만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